이사야 14장 1.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 13장에 이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이어진다. 그 시작은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1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2절 이 예언은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실제가 된다. 돌아온 명단에 의하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들과 함께 오게 된다. 모든 포로들이 돌아오는 때는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한 때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3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4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5절 이사야는 그날의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한다. 그 시작은 폭군이 꼬꾸라진 것에 대한 조롱이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대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6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7절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8절 바벨론은 온 세상의 지배자처럼 행동했다. 그 아래에서 모든 나라는 숨죽였고 억압당했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성세는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그리고 그에게 억압되었던 모든 나라는 기뻐하며 그들을 조롱한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9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10절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1절 스올은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머무는 어두운 세계를 의미하는데 이제 바벨론 왕은 그곳에 떨어졌고 그들이 스올로 보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이한다고 조롱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2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3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4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15절 이제 노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차용하여 조롱을 이어간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 신화 속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아침의 신의 아들이 계명성 곧 샛별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라틴어에서 루시퍼로 해석이 된다. 이 노래에서는 바벨론 왕을 그 신화에 빗대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했지만 결국 오르지 못하고 수월로 떨어져 버린 자로 묘사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16절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17절 바벨론 왕은 사람들에게 이전과 같은 인물인가 의문을 품을 정도로 망가져 버릴 것이다. 모든 왕들은 그 죽음 후에 영광을 받지만 오직 바벨론 왕은 그 죽음 후가 더 비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건만은 18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19절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20절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의 노래는 단순히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전체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이 되는 세상의 권세를 향한 노래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강해 보이고 세상을 모두 가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낭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주님, 때론 세상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를 기대하며 오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역사를 꿈꾸며 함께한 이들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4장이 이 열강을 심판하시리라. 이사야는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의 노래에 이어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 가장 먼저는 바벨론이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2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2절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23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물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모습은 매우 비참할 정도이다. 찬란했던 도시는 고슴도치가 살아가는 곳이 되고 다시 설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심판의 장소는 아수르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4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면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5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음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음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27절 시기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바벨론보다 앞선다. 이사야는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도 전한다. 계속해서 유다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진다. 다음은 블레셋인데 이 예언은 아하스가 죽던 때에 받게 된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28절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로 친아수르 정책을 사용했지만 오히려 아수르의 핍박을 받게 되었던 인물이다. 그 당시에 블레셋도 함께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러한 블레셋에게도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진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29절 너를 치던 막대기는 유다를 의미하는데 이 유다가 약해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이 이 틈을 타서 유다를 괴롭혔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30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31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32절에서 블레셋의 사신들이 유다로 와서 무엇인가 제안을 했다. 그것은 자신들을 의지하라는 것이나 함께 힘을 합쳐 아수르를 치자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유다가 대답해야 할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비록 보이는 것이 세상의 힘과 능력이고 위험과 고난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게만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시대도 세상의 힘과 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 앞에 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그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주의 뜻 안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선한 길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